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삶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가야 할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면서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에서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무새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이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의 실증이나 고기를 요구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으로 인해 출애굽한 것을 원망합니다. 또 무리 중에 섞여 있던 어떤 이들이 자신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오이, 파, 마늘 등 그 먹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여정보다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무리 광야의 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그 과거의 그 억눌림과 노예와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원망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그 진노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니까 결국 모세가 그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게 됩니다. 10절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지라. 자, 모세도 백성들이 고난받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상황, 또 고기를 먹다고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자 결국 모세도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짐과 요구를 해오자 이제 모세도 그들의 그 백성들의 요구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11절에서 14절이 그렇게 나오죠.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짓눌려 하나님께 탄식하며 말하였다. 또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이 짐을 나 홀로 감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로 죽게 하옵소서.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런 탄식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의 이런 솔직한 고백, 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이런 불평, 불만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러한 고백은 그 모세의 솔직한 고백인 동시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 한계점이 있고 또 그 한계점 때문에 힘들어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탈진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그 짐 있는 그대를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온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만과 어떤 요구를 그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는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이 백성을 낳은 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진실한 마음, 고통 속에서 절박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어려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모세는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함께 짐을 나누게 합니다. 즉, 무거운 마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 사역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 자녀의 문제, 사역의 부담,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등등 여러 가지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짐으로 어려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 짐을 홀로 지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1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가 응하여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 둘러세우며 여호와께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역자를 동역자를 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감당하게 한다는 것. 그런데 11장 25절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예언이 그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70인의 장로가 그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함께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부르셨고요. 또 누가복음 속에서는 70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기도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120명에 다르는 이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동역자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 삶의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모세처럼 탈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령님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삶의 자리를 또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세처럼 광야에서 짐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힘들어할 때 함께 사역할 70인의 장로들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성령님과 함께 짐을 나눌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함께 동역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